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까 미사 전에 이제 물어봤더니 성경 공부 신청을 28분인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30명도 안 되니까 안 해도 되겠다 했는데 바로 또 미사 직전에 사무장님이 신부님 35명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긴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째 갈수록 게을러져서 탈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쉽습니까? 어렵죠. 용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77번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성경 번역에 따라 약간 다른데 7번씩 70번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옛날에는 공동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새 번역을 하면서 그 말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77번이긴 한데 7번씩 70번이면 490번입니다. 많이 좀 봐준 거죠. 77번이면. 사실 이 7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잠깐 스쳐가는 말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카인이 죄를 지었을 때 카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누군가 해코지를 하면 7배로 되갚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누군가 나를 해치면 내가 77배로 되갚아 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복수의 최대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수의 최대치가 77배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고스란히 받으셔서 용서의 최대치가 77번이라고 그렇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뒤에 비유를
쭉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4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옵니다. 40달란트면 상상하기도 힘든 돈이고, 지금 일당을 예를 들어 10만 원으로 잡으면 40달란트면 6조입니다. 6조. 어떤 사람이 빚을 6조나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왔는데 임금이 그걸 탕감해 주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가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에게 안 갚음을 합니다.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비유에서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하느님에게 그렇게 10,000달란트만큼 용서를 받고 있는데 너희들이 용서받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너희들에게 100데나리온어치, 어떻게 보면 4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6조와 1000만 원이니까. 그런데 너희들에게 그렇게 작은 상처를 준 사람을 너희들이 얼마나 용서받고 있는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너희들은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조금 과장을 하셨지만, 결국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거죠. 몇 번이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실제로 하느님에게 그 엄청나게 77번이 아니라 490번이 됐든 몇만 번이라도 용서를 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들한테까지도 경각심을 좀 꾸중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용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살려면,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용서해야 삽니다. 안 된다 하더라도 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들은 그 지옥 같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일상생활 할 때는 그냥 잊어먹고 살다가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다시 쫙 밑바닥에서부터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는 잊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잊었던 감정을 다시 살려서 쫙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잊고 살다가 그 미워하는 감정을 새로 만드는 거죠. 다시 옛날에 네가 나한테 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매번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새롭게 그런 미워하는 감정을 만들다 보면 에너지가 없어요. 사랑할 에너지도 없고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할 에너지도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지옥이죠, 지옥.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라겠어요?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만 죽으라고 미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잠을 못 자면 저 사람이 못 자요, 내가 못 자요? 내가 못 자요. 밥맛이 없으면 저 사람이 밥맛이 없어요, 내가 밥맛이 없어요? 내가 밥맛이 없어요. 그럼 손해는 누구예요? 나만. 미워하다가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건강만 나빠지고. 그러면 누가 정말 억울할 일이냐면 미워하는 내가 정말 억울할 일이야. 그게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는 것은 너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힘들지만 용서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용서가 힘든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왜 힘들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상처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죠.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지 못한다. 옛날에 그 심리실험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대학생에게 조금 강도, 절도죄를 이렇게 가짜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종신징역 사는 사형수들 사는 감옥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 나쁜 놈이라고, 새로 들어온 그 대학생도 남의 것을 훔쳤다고 막 괴롭히는 거야. 얼마나 괴롭히는지 실험이 중간에 중단됐어요. 그대로 놔뒀다가 얘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똑같은 죄목으로 이제는 모범수 감옥에다 그 학생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모범수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젊어서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
같은 잘못만 되풀이하지 마라. 세상 살면서 조금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바르게 살아봐라라고 희망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험의 결과가 뭐였어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더라. 아니 생각을 해봐요. 사형수 무기징역 받은 사람들은 절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게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잖아. 근데 자기 죄는 생각을 못하고 그 대학생의 죄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죄는 전혀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나 역시도 가해자예요. 우리들은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나는 피해만 받았다. 실제로 피해만 받은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적인 미움들을 생각을 해보면 나 역시도 그 사람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고 있는 가해자다. 근데 내가 받은 상처만, 내가 받은 피해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진다. 그 도박 화투 그 뭐죠? 고돌이. 도박판의 모순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겪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모여서 고돌이를 쳐. 딱 끝나고 일어났어. 딴 사람 있던가요? 다 폈다고 그래요. 그럼 나도 분명히 돈을 폈거든? 그럼 내 돈을 누군가 가져갔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정산을 하고 자 고돌이판 끝내자 그러면 다 폈대. 아 나도 이랬어야. 아 나도. 딴 사람이 없어. 방바닥에 그 돈을 가져갔어요? 똑같아요. 우리 역시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다 피해자래. 그럼 가해자는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자기 뺨 때렸어요? 아니요.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지만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들은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시면 사실은 오늘 복음만 가지고 보면 조금 정말 어려워요. 이 용서를 77번까지 하라고 하니까 어려운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복음이 연결돼요. 계속 뒷부분하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베드로는 최대한 양보해서 7번까지 해야 합니까? 7번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77번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복음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청을 하냐면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청해요. 지금은 77번 용서를 못하겠어.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 주시면 그때 77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청을 하죠. 그 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바다에 심어져라 해도 심어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믿음을 더해주면 그때 용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 우리들은 신부님 용서해야죠.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곰곰이 따져봐요. 정말로 용서할 마음이 있어요? 있으면 용서할 수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들은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면 그때는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마음이 없을 뿐이지. 그죠?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 부분도 똑같아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 근데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어서 77번까지라도 용서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77번까지 잘못할 일이 있어요? 한 방이면 끝나버지. 나한테 77번까지 잘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라.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용서할 마음이 있고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딱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한 방에 딱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용서를 하기로 했는데 저 사람을 또 보면 또 미워. 그럼 그때마다 뭐 해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봤더니 또 미워. 그럼 또 뭐예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봤더니 더 미워.
어떻게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계속 하는, 이런 7번까지라도 하라는 말씀은 너희들은 용서가 믿음이 더 깊어지면 한 방에 용서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용서는 없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길 때마다 계속 뭘 해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를 계속 반복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7번까지라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용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용서가 되면 누가 산다? 내가 산다. 그렇게 용서가 되면 밥맛이 누가 생긴다? 내가 생긴다니까? 잠을 누가 잘 잔다? 내가 잘 잔다. 그럼 누가 좋은 일이에요? 나 좋은 일이에요. 내가 사는 일이죠. 오늘 용서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아따 예수님 어떻게 77번까지 용서한대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뒷부분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은 믿음이 깊어져야만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용서를 시작하면 그 용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용서가 이루어지면 너희들은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누가 자유로워져요? 내가 자유로워져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77번까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우리 역시도 용서가 힘든 일이긴 하지만 정말 자기 자신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 정말 나는 용서를 시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정말 내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